구약성경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보면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대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기도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이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 분위기와는 좀 다소 사뭇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까? 상당히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모세가 죽은 후에 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후계자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종으로서 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을 동행하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이제 훈련되어진 그런 후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에 쫓길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사용되어졌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전쟁을 직접 치러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분배 과정 속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었던 거죠.
그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바빴겠어요.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후계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예,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에게 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입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이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움 속에 이제 떨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러한 그 은혜와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 그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이 계승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너에게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성취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결코 당황해야 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다른 어떠한 이제 후계자가 등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 사사기의 현실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이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없을 때 가장 큰 혼란의 시간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있었기에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바로 모세의 통치 아래, 모세의 인도 아래 바로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나치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바로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실 오늘 아침 아동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왕이 있는 게 좋을까 왕이 없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한쪽 아이는 왕이 없는 게 좋겠대요. 그런가 하면 한쪽 아이는 왕이 있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왕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왕이 나쁜 왕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나쁜 왕 만나면 힘든 그런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왕이 없는 삶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어떤 한 아이는 그래요. 왕이 있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면 그게 좋을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왕이 있는 게 좋을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두 아이의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나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시대에는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러한 삶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사사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성경 묵상하고 나름대로 책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연구하고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만만치 않아요. 목사인 저도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에 우리가 아예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그게요, 현장에서 예배와 결코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할 역량이 우리 모두에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따름의 삶은 무엇인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과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 기도 제목은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목사만 교회의 지도자일까요? 장로님만 교회 지도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거죠.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모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아빠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 야, 엄마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야, 너 엄마가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 확실하죠. 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엄마가 어떠한 예배,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애 아빠도 하지 못하면서 애 날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로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잖아요. 앞에서 하는 말 가지고 자녀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대잖아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빠 엄마가 어떠한 기도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지 자녀들이 보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아이 하나님 보고 살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그 말은요 상당히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뭔가 모델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 야, 그 목사님처럼 살면 돼. 야, 우리 그 정산교회 장로님처럼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그러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혼란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구역에서, 또는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지도자이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인 가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들이, 또 내 이웃들이,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따라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지도자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처럼 그때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잠깐의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좀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명의 리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참으로 여러분 리더가 없는 그 삶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만 처리가 된 거지, 세세하게 이제 분배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가 이제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어떠한 지도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떨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앞에 오긴 왔지만, 그 현장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누가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이제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줄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없다면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한 그러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여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즘에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전략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한 질문의 뉘앙스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서로 먼저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한번 해봐, 네가 먼저 해봐 하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12개 지파가 있으니까 야 에브라임 지파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유다 지파 네가 먼저 한번 나가봐라 하면서 서로 자신 없어하며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쭙게 된 상황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참 잘했지만 그 동기는 상당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보니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땅의 지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게릴라전에 아주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냥 만만하게 쳐들어가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하나님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진짜 이기게 해주시나 하면서 그렇게 미루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용기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달아 멈추어라, 해야 멈추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 가자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현실적 배경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유다, 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유다 네가 먼저 가, 유다 네가 먼저 가,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유다가 먼저 나가게 됐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유다 지파가 가는 곳마다 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러분 보면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여호수아를 잃어버린 뒤에 전의를 상실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이들 마음속에 전쟁에 대한 어떤 의미가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이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먼저 싸워야 할지 지금 막막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 참 여러분 같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라고 하시고 싶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언약을 주고 약속을 했거늘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 너희들 정말로 나를 믿는 거야 하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 또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선택한 그게 있어요. 순종하고 가긴 가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어요. 왜? 이 유다와 시몬은요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도요 유다 지파 안에 한 모퉁이가 시므온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가서 공격해서 같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또 시므온이 또 전쟁에 나갈 때 유다가 같이 해서 또 전쟁해주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유다 네가 가 그랬지 시므온 데리고 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 합리적 근거가 되죠.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 그러한 전쟁을 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적당히 경제적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또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세상 환경이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 적당히 이 정도는 다 그렇게 다 괜찮을 거야,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정도는 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요 계속해서 여섯 명의 대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척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좀 회복되면 또 죄악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죄악에 가면 하나님이 또 진노의 어떤 채찍을 드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못 살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다가 또 다시 좀 편안해지면 또 세상으로 향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요 사이클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내용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 단독으로 지명했지 시므온 지파 데리고 가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므온 지파와 제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그 정착지를 이제 개척하면서 전쟁으로 나아갈 때 많은 승리를 거두어요. 베색이라는 지역에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그러한 잔인한 처벌을 하지요.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장을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이제 승리의 표시로 그러한 표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행태를 보였던 그 족속이 뭐냐면 바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한 행동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우상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죄악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 또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넘겨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 먼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하기보다는 승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간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인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결과가 좀 다소 아주 안 좋다.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고 그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봐 어떤 것이 무슨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이 출세고 승리하고 뭐 어떠한 대단한 뭐 업적을 이룬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승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얻은 어떤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네가 그걸 승리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잘 쓰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순간순간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이나 6번이나 반복함에도 그들이 온전함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의 공백기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편으로 보면 참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공동체는 두 번의 굽은 길로 가며 불안한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까지도 이미 선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란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더 한층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일어도 굳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자로서 오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순종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승리의 믿음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좋고 또 그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좀 때를 따라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 그래,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는 다 용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고 오늘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감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우리 모두가 걸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